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이미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신 창조주께 택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볼륨이 괜찮나요? 제가 잘 안 들려서 당연히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 계속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고난에 관해서 주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고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 당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더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그 중에서도 또 특정한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고난을 심하게 겪은 사람도 있고 지금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앞으로도 제가 예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생 가운데 그러면 뭐 고난이 딱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없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고난이 올 때만 기도한다. 고난이 올 때만 기도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너무 하나님한테 속보이는 거 아니야? 기도는 항상 해야지. 어떻게 자기 필요할 때만 하는 거에 참된 신도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근데 한국말은 뭐 해야 돼요? 끝까지 잘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늘 고난이 있더라. 뭐예요? 그러면 자기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이게 참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은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에는 파도가 있잖아요. 바다에 앉아있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파도는 뭐 높은 파도가 있고 낮은 파도가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파도가 끊어지는 날은 결코 없습니다. 잔잔해서 파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도 뭐가 있어요? 가까이서 가보면 파도가 진짜 보입니다. 실제 우리 인생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파도, 고난이 연속으로 해서 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임을 알려주는 그런 말이죠. 나는 고난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제가 방법 알려드릴까요? 지금 가시면 됩니다. 고난 없는 그날은 내가 주님과 함께 평생 공간을 누리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계속 고난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과거에 고난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미래에도 있을 것을 성경이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고난 오는 것을, 고난 당하는 것을 뭘로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럼 뭐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로,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의미가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징계를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없느니라 아니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도 고난과 관련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 때 당연히 찾아올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 세상의 주인은 마귀냐? 그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이루어지지만 이 세상에 마귀가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역사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정말 순결하게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뜻을 거슬러야 하고 그 세상을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도 하고 이익을 감당할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해도 누명도 억울함도 뒤집어 써야 되는 거죠. 아침에 미국은 그래도 공기가 깨끗한데 한국에는요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나가고요 하루 종일 내가 그래서 때 안 묻히고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서 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와이셔츠가 새까매진다는 겁니다. 먼지가 껴서 옷이 더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평안하든 우리가 살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사단이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는 않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약점을 찾고 비판하고 때로는 물질이라든지 이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그걸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아닌 일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받는 일로, 고난의 일로 오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인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보면은 그래요. 교회 와서 막 인사하고 웃으면서 즐겁게 인사하고 얘기 나누고 하면 기쁘게 또 막 손 들고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하면은 고난당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그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아유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고난도 없고 병력 근심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당하는 게 힘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나만 고난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 없고 잘 지내는데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저렇게 오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속마음, 속세만 그 일주일의 삶을 한번 보여주면은 어떨까요? 이거 버선을 뒤집어서 싹 뒤집어서 속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다 뒤집어서 정말 카메라로 딱 그 속마음을 촬영해 보면은요 아마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험이나 고난이 힘든 이유가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억울하고 막 힘들고 그런데 군대에서 보면은요 남자분들이 또 많이 당해보셨는지 알겠는데 단체 기합을 받으면 그래도 잘 참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혼자 다 같이 맞으면 안 아프거든요. 그런데 혼자 기합을 받고 혼자 지켜가지고 나와서 매 맞고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고 원통에서 눈물이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나 외에도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이 많은 걸 알게 되면 그게 또 희한하게 인간의 마음은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고난당할 때요 다 같이 고난받는다 그런 연대감을 가지면 그게 사실 또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궁극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나 혼자만 당한다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을 한번 다 살펴보세요. 시험 없는 사람, 고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다 숨겨져 있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연하게 주시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유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고난 당하는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간략하게 좀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우선 내가 고난에 대해서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유익이 뭐냐면, 고난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고난이 막상 오게 되면 당황하게 되죠. 어찌할 줄 모르게 됩니다. 어쩔 줄 몰라다가 나중에는 감당을 못하고 그냥 쓰러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고 그 고난에 대한 맷집이 생겨가지고요, 그 고난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대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을 비유로 보자면요, 우리 성도들은 깍두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깍두기 아시죠? 깍두기가 뭐예요? 넘어져도 일어서는 게 깍두기잖아요. 깍두기는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깍두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툭 쳐보잖아요. 그러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깍두기잖아요. 막 집어 던져도 쓰러졌다가도 일어나는 것이 바로 깍두기예요. 이게 깍두기의 본질이에요. 깍두기는요, 넘어지는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깍두기한테 그러니까 라면이 먹고 깍두기가 걱정하는 건 뭐예요? 걱정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에 추가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 추가 제대로 없으면 넘어져도 못 일어나요. 근데 추가 딱 제대로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중심 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문제이고 관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일어서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깍두기처럼 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오늘 말씀이 또 알려주는 게 뭐냐면,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요, 그걸 심각하게 대하지 않고 즐겁게 바라볼 수 있으면 또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고 하다가 오히려 실패하고 넘어지고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요, 그 안에 능력이 있으면 그걸 능히 이겨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안 해보셔서 모르는구나, 역시. 세상 사람들은 고난 오고 그러면은요, 술을 마시면서 잊으려고 하고 양불에 취하고요, 그냥 그걸 이기기 위한 다른 문제, 죄악된 것들로 삼아거든요. 그걸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서 예배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럴 때 누리게 되는,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에 대해 더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 능히 이겨내게 됩니다. 문제는 똑같대요.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 말고요, 그건 고난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뭐예요? 벌이에요, 벌. 그거 고난도 아니고 환난도 아닙니다. 내가 도둑질해서 감옥 가는 곳은 내가 고난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 살려고 하다가 받는 고난, 그게 고난인 거죠. 그때 받는 고난은 뭐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내가 고난을 받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해서 감옥 가는 거 하나님 내가 감옥 갔습니다. 영광 돌릴 때 고난 받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억울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시련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황,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요즘 뭐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세상은 또 손가락질을 많이 하니까, 야 예수 믿는 너희들 왜 미련하게 그렇게 살아? 그냥 적당히 하고 살아. 세상도 다 그렇게,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혼자서 너무 그렇게 깨끗한 척 하지 마 하면서 우리에게 그냥 세상의 율법, 편법을 따라 살라고 유혹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우리가 억울하게 정말 비난을 하기도 하고 어떤 뭐 정서적이나 뭐 물리적인 공격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적에 우리 속에도 유혹이 오게 됩니다. 내가 바본 줄 알아? 가만히 있으니까 뭐 나를 뭐 가만히 안 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막 나에게 대적할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도 같이 칼을 뽑고 막 그들하고 싸우게 되면 그때부터 그들도 뭐가 됩니까? 그냥 지륵탕 싸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힘으로 갖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라고 했어요. 원수 갚는 일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믿음 아니고서는요, 내 속에서 그런 마음 안 생겨나요. 우리가 말은 아멘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 당해보세요. 그냥 내 주먹이 먼저 나가고 나도 같이 맞서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당할 적에 가장 가져야 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장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걸 통해서 내가 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에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뭐 학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감옥 속에서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때 유대인들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일들이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내가 비판을 누르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게 하옵소서.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억울하게 죽어갔던 유대인들이 날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납득이 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게 하옵소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오히려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또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성숙해지고 자라나고 견고해지고 많이 다듬어지는 것이 뭘 통해서 될까요? 고난을 통해서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정말 힘들어보고 아파보고 정말 죽을 고비 넘겨보고 그래야지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욥이 고난을 최고로 많이 받았던 사람이 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혹독한 고난을 겪으면서 나중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년에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 당합니까? 이랬는데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단련되어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내장간 같은 거, 포항제철 이런 데지만 그거는 자신감이 안 나고 내장간 같은 데 보면 사극 같은 데 보면 대장장이들이 쇠를 물로 달궈가지고 그걸 망치고 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왜 때릴까요? 왜 때릴까요? 왜 그렇게 만들어서 때리고 망치로 때리고 할까요? 모양 만들기 위해서, 물론 모양도 만들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막 때리다가요, 어떡하냐면 그렇게 벌금 때리다가 또 찬물에 그냥 집어 넣어버려요. 그러면 슉 연기가 나잖아요. 그걸 다시 또 불에 넣어서 달구고 씹을 끄게 되면 또 망치로 때리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왜 때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쇠가 강해지라고 합니다. 그럼 쇠를 때리면 왜 강해질까요? 왜 강해질까요? 쇠 속에는요 여러 분자들이 있는데 액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자들 제가 조금 전문 용어로 썼을 때요, 이 분자들이 간격이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리면 때릴수록 그 속에 있는 분자들이 더 가까이 결합하게 되고 불순물들은 그 때림을 통해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필요 없는 분자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금속과 출신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물에 넣었다 반복해서 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걸 반복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필요 없는 불순물들은 떨어져 나가고요, 같은 철분자는 붙어서 조밀조밀하게 붙어가지고 철석같이 붙어서 강철이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빼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이 내가 가는 길 그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처음부터 나온 고백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거치고 난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니, 나의 가는 길 내가 안 하니. 뭐예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사업도 이렇게 하면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자녀들 키우는 것도 내 뜻대로 하면 되고, 다 내 뜻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을 시게 겪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는 말이 뭐예요? 오직 내 가는 길을, 내 자녀 가는 길을, 내 인생 길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나. 그가 아시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을 하는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목회도 내가 할 수 있고, 가정도 잘 내가 할 수 있고,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사업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공부하게 되면 그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오직 누구만 의지하게 된다고요? 오늘 우리 시작하면서 무슨 찬양 불렸습니까? 어떤 찬양 불렸습니까?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19절 말씀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고난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탁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냐는 사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이고
어떻게 보면 고난의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고난 자체가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 안에 불순종, 내 안에 불순물들,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그런 교만들 다 떨쳐내는 거죠.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교만 덩어리예요. 여러분, 교만 덩어리예요. 동의 안 하시죠? 동의 안 해도 우리는 교만 덩어리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잘라내고 밟아버리고 성령으로 덮어버리지 않으면 그 죄성이, 교만이 죽지 않고 죽은 줄 알았는데 슬금 어느새 다시 뛰어나와서 내 몸을, 나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 과정을 통하여 주님은 소리를 다듬으시고 불순물을 뽑아내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을 통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